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동시에 우리 모두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을 예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지요.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차별 없이 인간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법으로 보장합니다. 또한 예배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영광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현장에는 그분의 영광만이 가득해야 하지요. 그 영광스러운 광채와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모든 인생은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든 신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어느 정도 학벌을 가졌든, 어느 정도 재력을 가졌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접받는 장소가 예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행해지는 차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1절입니다.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차별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광의 주,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빛, 영광의 그리스도인 빛을 본 우리들이 세상의 작은 반짝거림, 금가락지와 반짝이는 옷과 이 세상의 재물로 인하여 반짝거림에 현혹되어서 예배자 안에서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우리가, 태양빛을 갖고 있는 우리가 저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잠깐 작은 반짝거림에 현혹돼서 그것으로 인하여 예배자들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차별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살폈습니다. 인터넷에 있으니 한번 보시면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하여서 교회에서 부자에게 아부하고 동시에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논리적으로도 모순인가를 지난주에 이어서 지적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부자들을 높이고 가난한 자들만 차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론적으로도 모순인지를 지적하는데요. 가난한 자를 괄시하면서 부자를 아부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자들만 대우하고 가난한 자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고, 또 하나는 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니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부자를 높이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2절과 3절을 통해서 너희는 부자가 나타나면 없는 자리도 막 마련하기 바쁜 반면 가난한 자가 오면은 내 발 밑에 앉아라. 다시 말해서 못 본 척하기 일수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누구를 택하셨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보세요. 본문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택했대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세상에서라고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그 개역 한글 성경은 세상에 대하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한글 문법으로는 세상에 대하여라는 번역이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원어의 뜻에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물론 세상에 대하여, 우리 지금 읽으시는 세상에 대하여라는 말을 장소를 강조하는 의미로 썼다면 뭐 세상에서, 교회에서,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뭐 어디서 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로 넓게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썼던 개역 성경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세상에 대하여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더 가까운 이유는 원뜻의 의미는 이겁니다. 세상 물질에 대하여. 너희가 단순히 가난한 자를 세상에서라는 말보다는 세상의 물질에 대하여. 그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부자들을 존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가진 물질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물질에 대하여 혹 세상이 보기에는 이런 뜻. 혹 세상이 크고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는 세상이 귀하게 여기다고 하는 학벌,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물질,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뭐 살고 있는 지역,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직업,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자로 인정받는 의미로 세상에 대하여라는 말이 오늘 세상에서라는 말보다는 좀 더 중요한 말이고 더 원어의 의미에 맞지만 뭐 세상에서라는 말도 의미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크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세상에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갖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는 경우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의미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대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우선시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따라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 혹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돈 많은 자들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죠. 세상 권력 앞에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대상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대상이 물론 가난한 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제일 먼저 선포된, 전파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지요. 주님도 그의 첫 설교에, 주의 첫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신지 의심하며 사도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보내요.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것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 스승 요한에게 말하되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너희가 본 것이다. 그게 메시아의 출현의 징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이 세상의 삶이 힘드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넉넉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일반적인 것지 않고 그냥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가 없죠. 죽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만 있으면 얼굴을 다 갈아엎을 겁니다. 피부도 갈아엎고, 다 갈아엎죠, 뭐. 흰머리가 어떻게 나겠어요. 산소통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좋은 산소 마시고, 돈 없어서, 버스 타고 다니며 걸어 다니며 일산화탄소를 막 마시고 다니지. 돈만 있으며, 일산화탄소 마시고 다니겠습니까? 최상의, 농약 쓰지 않은 것들로 음식을 먹고, 어떤 연예인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가지고 온 돈밖에 없으니 나는 호텔 가서 먹고 잔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 그렇게 좋은, 우리 돈 없으니까 호텔은커녕 그냥, 내 집에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천국을 기대하지 않죠. 예수님, 천국은 좀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은,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이 오시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더 빨리 파고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주님이 사역할 당시뿐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고학력자나 아니면 세상에서 손꼽는 좋은 직업이나 아니면 집안이 금수저 집안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주님의 시대나 사도들의 시대에 국한된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갖지 못한 자를 택하시는 것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가난한 자를 예배 자리에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우선 선택한 자가 가난한 자이기에 교회 안에서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예배당에서, 예배 현장에서 더더욱 빈부의 차로 인한 차별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거기에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갑니다. 놀라운 말씀 하나를 덧붙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할 뿐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들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가난한 자들이 당연히 못 배울 확률이 더 많죠. 못 배울 확률이 더 많으면 당연히 어렵게 살 확률이 많은데 놀랍게도 그들을 믿음을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셨다. 비록 세상은 그들을 혹은 우리들을 가난하다고 여기겠지요. 여러분들 다 가난하다고 지금 있는 기준으로 종부세 보셨잖아요. 40억 아파트 이상의 우리하고 남의 나라 얘기. 남의 나라 40억은커녕 남의 나라 이야기. 뉴스를 안 보시는가 봐. 그런 사람에 비하면 뉴스를 봤더니만 어쩜 이럴 수 있냐고. 전세에도 돈을 매긴다고 막 그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그래서 보니까 그 PD가 가서 봤습니다. 여기는 전세가 얼마예요? 전세가 얼마인데 그렇게 하시냐고. 5천만 원 아니고 50억. 전세가 50억이에요. 전세 50억. 5천만 원? 전세 5천만 원 아니고 전세 50억. 와, 전세 50억짜리 집 가보셨어요? 50억짜리 집도 못 보는데 전세 50억짜리 전세가 있는 거예요. 50억짜리. 그 정도 살면 좀 내놔야지요. 세금도 내고 해야지. 참.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를 택했고 거기에 믿음을 부여하게 한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죠. 그렇게 전세 50억짜리 전세 아파트 사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 목사님들을 노예에 만났더니 한 목사님이 그래요. 저보고 최숙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는 박숙자 목사래요. 노숙자라 이거 노숙자. 와, 저 최숙자로 부르지 마세요. 자기는 박숙자 목사고 목사님은 최숙자 목사라는 거예요. 웬일이야. 사역 내려놓으면 그냥 노숙자라는 거죠. 참. 세상의 일시적인 부에 대해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 전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을 택하셨어요. 50억짜리 전세에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택하셨고 오히려 믿음에 관하여서는 부유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어려우면 마음을 모아서 수천만 원씩 하나님께 여러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부유한 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누로는 감당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인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물질을 드린다는 게 어떻게 이게 가난하겠어요. 그것이 수십이 됐든 수백이 됐든 수천이 됐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되게 하시니까, 믿음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의 실상, 우리들의 실상은 사실은 부자들입니다. 옆에 보시면서 봅시다. 집사님 부자예요. 권사님 부자예요. 네. 해보세요. 네. 우리는 부자입니다. 너무 세속적이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네.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부자로 불러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가난한 자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부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가난한 우리들을 없는 우리들을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먹고 죽어도 없다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먹고 죽어도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 난방 하나 사달라고 해도 먹고 죽어도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는 말.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없는데 그런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삼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부자를 불러서 부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걱정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부자로 만드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의 부자로 쓰셨다는 거죠.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부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놀라운 신분과 특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돈만 많은 어리석은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부자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느 부자가 볼링대회 한다고 와가지고 붙이고 자르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부자니까. 그래서 이진 권사님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진 권사님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 부자입니다. 부자. 믿음의 영역에서는 아주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의 눈으로는 여러분들이 가난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가 부자라고요.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삼으신 동시에 더 나은 미래의 소망까지 주십니다. 5절 하반절에 또 자기를, 거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부요한 자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천국까지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상속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아버지가 계셔요. 여러분이 모르는 어머니가 계세요. 그 느닷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강남에 땅이 10,000평이 있다는 거예요. 와우. 10,000평까지도 필요 없어요. 한 1,000평도 필요 없어요.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는 거, 꼬마 빌딩이 있다는 거예요. 느닷없이요. 그러면 강윤정 집사님, 지금 부모 버리는 거죠, 그냥. 그런 없는 부모가 그렇게 땅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 부모는 주기적으로 용돈도 드리고 병원도 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어머니 아프시다고 또 병원 매일 이렇게 가시는데, 모르는 어머니가 나타나서 제게 빌딩을 준다면 바로 바깥하는 거죠. 제장로님께 모시라고 하고. 여러분들 한번 웃기게 하려고 저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기업을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부모가 유산을 남겨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난한 자를 택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거기에 천국을 상속자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를 고려할 때 교회에서 가난한 자, 단순히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매우 큰 범죄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죠. 지금 본문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선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살펴봤죠?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줄 뿐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까이 오시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죠. 그런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오는 어려움으로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부자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구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 선택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그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교인들을 생각할 땐 더 적절한 말 아니겠어요? 2000년 전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시대. 오늘 현실도 보세요. 어쩌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교회만 한정되겠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에 말한 대로 육체를 따라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지혜 있는 자고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 많지 않고 집안이 좋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미련해 세상에 별 볼 일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택하사 누구를 부끄럽게 만든다고요?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은 자꾸만 세상의 코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핵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꾸만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판검사가 나오면 막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박수 치고, 교회 안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장로와 가운데 대통령, 국무총리가 나오면 박수를 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원래 교회는 아웃사이더들이에요. 다 아웃사이더들, 외곽에 있는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거냐면 지혜 없는 자처럼 보이는 우리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이치로 살아가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고, 능력 없다라고 보는 우리들을, 약하다고 보는 우리들을 강하다고,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코어로, 중심으로 자꾸만 들어가서 무언가를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얻을 때 잘됐다, 축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 있는 아웃사이더예요. 우리는요. 세상은 단 한 번도 교회를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를 응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의 믿음을 폄하하고 우리 하나님을 능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도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세상에 우리 교회에도 장로 대통령이나 누가 있으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가 믿음의 자리에 차고 들어가야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중요한 자리로 차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꼭 필요하다고 말하면 교회가 원래 갖고 있었던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상에서는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 감사가 나오겠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가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지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지금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장차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자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들을 핍박하는 부자들을 존경과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행위는 하나님의 눈에 귀히 여기는 자를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죄악에서 건져낸 자들을 천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주님 자신을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그와는 반대로 부자가 그러면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설명에서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말하죠.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다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냥 오직 가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자들을 동경하고 부자들을 그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그들을 아부하는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부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믿는 너희들에게, 믿는 너희 가난한 자들에게, 믿는 너희 가난하고 선택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세 가지로 고발하지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중반에 보시면 부자는 너희들을 억압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억압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로 말합니다. 먼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억제했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는 부자들은 심지어 가난한 자들이 갖고 있는 그 가난함마저도 착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법이라고 하는 공권력까지도 동원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이 하는 압제나 창취는 믿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꼭 종교적인 행위나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은 옛적부터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고대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고려 다 있는 자가 없는 자 것을 빼앗는 건 당연하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뒤에 5장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횡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5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나중에 또 때가 되면 살피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쌀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귀에 들렸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값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만군의 하나님의 귀에 들릴 정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부자들이 어떻게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지, 그 얼마 되지 않는 품값조차도 주지 않고 빼앗으므로 그 돈이 곡을 외친다는 거, 울다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정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자들은 자신들을 변호할 수 없는,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는 무리의 대명사죠. 부자들의 악한 행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영향력 있는 부자는 가난한 성도를 법정으로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악의에 찬 모함을 합니다. 지금이야 DNA도 있고 지금이야 법이 준비돼서 CCTV까지 있어서 CCTV가 쉽지만 그 당시는 증언 하나면 끝이에요. 그 고문하잖아요. 고신하잖아요. 그래서 고신해서 우리 텔레비전 보면 젓가락 두 개로 하잖아요. 다리에. 젓가락은 아니죠. 나무 두 개로 하면서 역모를 얘기하라. 박영규라는 영상과 역모를 꾸했느냐 안 했는데 견디다 못하면 박영규, 김영숙부터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 생판 모르는 사람까지. 그러면 다 삼족이 멸하게 되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국사 시간에 많이 보잖아요. 반대편 사람들이 반대를 없애려고 이렇게 거짓 고변을 하게 만들잖아요. 어쩌면 진짜로 돈을 못 빌려서 제때 갚지 못한 사람들도 끌려갔을 것이고, 당시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고리 받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그냥 동서양 할 것 없이, 괜한 시비가 일어나도 법이 가진 자 편에서는 일은 요즘에만 있는 일 아닙니다. 드라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아끼지 말아야 될 돈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변호사 한 명도 못 쓰는데 우리는 국선이 아니면 도와줄 수가 없는데 변호사 비용에 수십 명씩 대동해서 돈을 갖다 쓰니까 없는 것도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판결이요.
세상이 넘쳐납니다. 예. 거리에서 문자 그대로 빗장이라고 멱살 잡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잖아요. 예. 돈 빌렸는데 법정에서 길에서 만나니까 멱살 잡고 그냥 끌고 갑니다. 조금도 인정사정 보지 않고 한 푼이로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이 부자들의 무정함, 부자가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 부자들의 무정함을 사도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부자 나빠, 삼성 나빠, 뭐 대기업 나빠 이 말하는 게 아니고 부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악한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자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데 있습니다. 부자들은 가졌다고 하는 교만함으로 영광의 주 이름을 함부로 모욕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없는 자를 부르셨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까 부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함부로 모욕합니다. 예, 본문 7절 보세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도뿐 아니라 그분의 귀하신 이름 자체까지도 함부로 모욕하는 부자들은 옛날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개독교로 막 집사를 잡사로 막 그냥 그 명예로운 이름을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세상의 부자라는 이름으로 손상시키고 우습게 여기는 자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분개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소리 듣는가 보지 그런 생각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위로부터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원래 우리도 부자를 동경하고 원래 우리도 세상만 바라보고 원래 우리도 세상 것을 따라갔던 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결혼함으로 얻어진 거예요. 우리 최영남 권사님이 전영훈 집사님과 결혼했지만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엄청 쑥스러워하시네. 그리스도와 결혼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신흥철 장로님, 결혼은 전현자 권사님하고 하셨지만 실제 누구랑 결혼하셨다고요? 그리스도와, 그죠?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하셨어요. 그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아름다운 이름,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얻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돈을 더 가졌다는 이유로 모욕하게는 모욕하고 무시하는 부자들에게는 엄매에 기주고 하면서 더 아부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괄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다라고 말하는 거죠. 단순히 부자의 편 듣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사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해요. 선한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들의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니까 돈을 벌고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고 그래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바뀌죠. 선순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단순히 부자의 편을 드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고 의도적인 부자의 편을 드는 겁니다. 의도적인.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어떤 떡고물이라도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어찌 가난한 자를 선택했는지 이미 다 우리가 알았잖아요.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음이 먼저 들어가도록 선택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부유한 자로 만들었고 그 믿음의 결과 그들을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었다는 것 다 아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차별한다고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를 모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모욕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거의 습관적으로 나타나죠. 별다른 생각 없이 합니다. 당연시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나 활동들도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늘 조명해야 돼요. 밥 먹을 때 난 오른손잡이니까 당연히 밥을 오른손으로 드십니다. 왼손으로 드시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드셔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박명인 권사님 오른팔이 다 시려워서 왼팔로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본인이 옆에 있는 분들이야 각자 자기 밥 드시는 건데 본인이 아주 김치 하나 드시는 것도 제 마음 같아서는 입에 좀 넣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팔 다 놔도 계속 너 먹어달라고 할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오른팔 잡이는 오른손으로 씁니다. 왼손 잡이는 왼손으로 써요. 놀랍게도 오른팔 잡이는 가방을 매도 오른쪽으로 매고, 왼팔 잡이는 가방을 매도 왼쪽으로 매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도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재조명하셔야 돼요.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을 오히려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부자는 이유가 있으니까 부자가 됐고, 가난한 자들은 게으름이 됐든 뭐가 됐든 가난한 거, 어떻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똑같이 대접해. 당연히 부자는 특별 대접을 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무시받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에서 사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인습이나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처신하는 것이 좀 불편해요. 사회 인습에 따라 사는 것이 좋아요.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하면 그 일이 옳지 않아도 우리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겠어? 양심을 가책받지 않고 남의 눈에 띄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학교 폭력 때문에 나라에서 멈춰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때리려고 그러면 멈춰! 장혜정 선생님 잘 아시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봐. 우리 성규한테도 너희들 혹시 학교에서 멈춰! 이렇게 하면 어떠니? 그 멈춰 애가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멈춰를 하는 순간 걔가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것도 우습기도 하더라고요. 멈춰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다 갑자기 공부하다가 멈춰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멈춰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멈춰. 하도 우습다는 표정을 짓는 분들 계시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은 교회에서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사회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마음 편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기대나 사회적인 모습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지 단순히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었죠. 그래서 이 시간 나온 거예요. 안수양 집사님. 물었으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거죠. 근데 묻고 답하고 옷 입고 가고 이게 일과 한 번에 그냥 쭈르륵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 교회 가는 게 옳죠? 가야 되겠죠? 가라.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고 이 수요일날 여러분 다 그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남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익히 해온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보세요. 말씀 잘 듣고 나서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여지껏 했던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평가를 따라 새롭게 처신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야고보 사도 당시의 성도들을 믿음에 부요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저와 여러분들을 약속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사도 야고보가 섬겼던 그 당시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지금 그 자리에 가 있을 것이고 우리도 갈 겁니다. 그런데 반면 부자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압제할 뿐만 아니라 법정으로 끌고 와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뿐만 아니라 2장 1절에 나온 영광스러운 이름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조차 서슴지 않고 모욕합니다. 예수쟁이들이 막 저런다고 막 이런 말들. 개독교니 잡사니 먹사니 이런 소리를 막 서슴없이 하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자라고 한다면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 없이 대하십시오. 물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부자를 공격하라는 게 아닙니다. 항암제처럼 우리 좋은 세포 나쁜 세포 알지도 못하고 막 공격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지금 그렇게 오해할까 봐 더 걱정인데. 부자들이 많이 와야죠. 근데 부자 오면 그때부터 막 째려보고 가자미 눈으로 부자들은
순수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순수해. 누가 부자인가 찾아보는 머릿속에 막 그런 누가 부자지? 부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이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분들은 가난한 분대로 믿음 안에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들이라는 거죠. 동시에 부자라면 돈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면 거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난하거나 거만하게 믿음의 역사를 거부할 이유도 없고 동시에 부자도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 또한 그런 자임을 믿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온빛교회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옆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활짝 웃으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습다는 표정 말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안소영 쌤 뒤에 사랑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우리의 실제적인 반성의 모습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의 구실을 감당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이런 말씀에 창념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